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요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서너시 있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총 5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5부 말씀을 살펴봅니다. 잠언 5부는 30장과 31장 단 2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30장이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이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심히 기이하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 네 가지 기이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굴은 기이한 자치에 관해서 말하는데 먼저 독수리의 자치입니다. 독수리가 지나간 후에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치가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가면 그 자치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도 마찬가지죠. 지나가고 나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인의 음행의 자치입니다. 이처럼 자치가 남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바로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그 죄나 그 죄의 흔적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지 않으면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독수리나 뱀, 그리고 배, 그리고 남녀의 자취를 알 수 없듯이 음녀가 저지른 음행의 자취를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입을 씻는 것처럼 죄악을 행하고도 모른 척, 안 그런 척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그 자취가 남지 않았다고 기뻐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자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럽니다. 아굴은 가정과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로 종이 임금된 걸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종이 왕이 되는 것,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종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종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도 노예 출신이 황제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치자로서의 인격과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왕이 되면 폭군이 되어 수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소란스럽게 되고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두 번째 예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로 부자가 된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졸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에 걸맞는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걸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움받는 여자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고 교만해서 다투기를 잘합니다. 이런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에 남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소란스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사례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때로 여종이 주인을 유혹해서 조광지처를 몰아내고 안방을 차지하는 일들이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종이 주모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음모와 중상모략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그야말로 여인천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은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우리의 상식과 질서를 벗어난 성공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큰 불행이 되고 맙니다. 제가 굳이 구체적인 인물을 들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가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싶은 분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행하면서 상식과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럽니다. 땅에서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이라는 겁니다. 개미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생물처럼 보이지만 그가 무리를 지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리고 사바는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시리아에 사는 바위 너구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바는 힘이 없는 동물이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지어서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이렇게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사반의 지혜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도 영혼의 대적자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은 우두머리나 지도자가 없지만 군대처럼 무리를 지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메뚜기 하나는 매우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떼를 지어서 움직이면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주관하는 자가 없지만 함께 떼를 이루어 날아다니는, 그래서 같은 목적지로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지도자가 있어도 서로 주관자가 되려고 다투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집이나 건물의 벽을 뚫고 아니면 그런 틈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도마뱀은 연약하지만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왕궁에도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거처를 정하고 살면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힘없고 연약해도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은 비록 작고 힘이 없는 생물들이지만 지혜롭게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땅에서 위풍 있고 당당한 존재들을 소개하는데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그리고 왕을 소개합니다. 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백수의 왕입니다. 어떤 동물 앞에서도 위풍당당하죠. 그리고 사냥개는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데요, 사냥개는 주인의 사냥감 앞에서는 두려움과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사냥감을 향해서 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순념소는 오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순념소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가지게 된 뜻인데요, 여러분 염소들이 높은 바위산, 절벽 같은 곳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념소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굴이 제시한 네 번째 위험 있는 존재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항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마지막으로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왕이 가장 당당하고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넷은 모두 지도자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32절 말씀에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럽니다. 아굴은 혹시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면 속히 입을 닫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고 분쟁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속히 우리의 입을 단속해서 교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3절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그럽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소나 양의 젖을 계속 저으면 엉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엉켜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입을 잘 단속해서 말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툼을 피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지혜로운 그런 분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감당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겸손을 잃지 말아야죠.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